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주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며 우리의 심정적으로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받으며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당신의 종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데이 22일째입니다. 실현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들과 곤란한 일들이 그들의 생애에 다가오는 때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운 일을 만나나요? 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더 큰 시련을 만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만사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맞이하고 어떻게 그 시련을 대해야 하나요? 여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시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당하는 이 시련이 그리스도의 시련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그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실라가 바울과 실라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참 착한 일 했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인하여 관가에 끌려갔고 심한 매를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죄인들에게 때리는 그 매는요, 그 로마 군병의 그 장정, 아주 팔팔한 젊은 한 20대의 그 젊은 장정이 힘껏 내리치는 처지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글로 보면 평면적으로 매를 맞았다, 이걸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때렸다면 30대, 40대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짝은 갈갈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또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요, 그 토굴이야, 토굴. 흙을 파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도 않고 창문도 없어. 그리고 막 습해. 이번에 비가 이렇게 오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죄인들이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찬양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딱 생각하니까 이 고통이 그들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거야. 즐거운 거야. 여러분이 오늘 당하는 그 고난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오늘 시련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이 내만 당하는 고통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는 왜 이렇게 즐거워했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 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 거짓되게 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불공평하게 취급할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11금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죠? 넉넉한 사람은 이런 유혹이 좀 사실 덜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 또는 11금과 헌금에 대하여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꽤 오래됐죠. 제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너무 어렵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부를 도와줄까? 이 부부가 이제 보안 사업을 하더라고요. 집에 이제 설치하는 거. 저는 사실 그 집 문도 안 잠그고 사실 자거든요. 저는. 근데 이 도둑 들어오는 걸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 들고 갈 게 없어. 문도 안 잠그고 자는 사람인데 그 사람 도와주려고요. 집에 그 보안 설치를 다 했어요. 나한테는 쓸데도 없는 일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것도 어려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게 관찰해 보니까 11금을 안 드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11금을 안 드리는구나. 그래서 이분 12금 드리면 이 모든 어려움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자는 마음으로 형제님 12금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형제가요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은 제 형편 안 돼봤죠? 저는요 당장 그날에 떡거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보고 11금 내라고요 하면서 화를 막 부릉 내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사람 형편이 안 돼봤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집사님 아니지, 그때 집사도 아니었으니까. 형제님 미안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요 번듯하게 해가지고 제 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래도 막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어.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11금을 한번 드려보라는 말씀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어차피 사업도 안 되고 망할 거니까 11금이라도 드려보자 해가지고 11금 드렸는데 그때부터 점점 해가지고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은 그래서 돈만 생기면 헌금을 낸다. 돈만 생기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 형편이 어려우면 안식일에 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유혹받고 10일가 헌금되는 것조차도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올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종합계획을 확고히 신뢰하면서, 참 종려한 말씀인데 이 표현을 이 데니 스미스 목사님이 참 잘 표현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종합계획이라는 이 표현이 나는 아주 인상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요,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인적인, 전체적인 토탈 플랜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감성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 생의 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계획들을 확고히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분을 인내로서 기다리며 그분께 충성되이 남아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시련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 나의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매 순간 우리가 그 신뢰하는 것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는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믿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미래는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낙담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큰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가장 큰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승리이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을 드디어 성취하시는 엄청난 가장 큰 승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매인 같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에게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어. 가장 큰 비극이었어. 이 사실을 딱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적이고 비극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다? 가장 큰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비슷한 때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인내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시련이 있었죠.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이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가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었고 그 삶에 그의 생명이 이삭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는 것은 곧 자기가 죽는 것이야. 얼마나 큰 시련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분은 신뢰하고 그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인내로서 기다리며 그 뜻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옹호하시려고 사단의 악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도록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썼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나의 이 환난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신이 현재 당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하게 될 지극히 큰 영광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고 나쁜 지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좋고 나쁜 모든 지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것이다. 사탄과 악인들의 계획들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옹호를 위하여 합력하여 일할 것이다. 심지어 사탄과 악인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옹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에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 곧 하늘의 정사, 권세, 천사, 살아가지 않는 거민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인류들, 또 땅 아래 있는 자들, 그것은 곧 사탄, 마귀, 악한 자들, 또 죽은 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페이지 105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논과 계획들이 우리의 생애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는 일은 놀라우며 용기를 주며 확신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의논, 계획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던 구속의 경륜, 그 평화의 의논, 그것이 우리의 생애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죠. 또 선하게 대쟁투의 그 세상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결국에는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죠.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권자로서 이것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들이 특별히 다른 교회 교인과 다른 아주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이냐?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속의 계획, 구속의 플랜,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이 예언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류, 우리가 현재 당면하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를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앞이 안 보여.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막막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야말로 A씨와 B씨로, B씨와 A씨로 나눠져 버렸어.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바뀌어져 버렸어. 완전히 이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산업조차도 막 어떤 산업은 무너져 버렸어. 관광 산업 다 무너져 버렸죠. 항공기 산업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 이제는 비대면 시대. 이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분명한 좌표를 갖고 있다. 좌표.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더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들라 내 구속에 갖고 왔느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할 것인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논과 계획들을 아는 일은 정말 놀랍고 용기를 주며 확신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일들이 자기 백성에게 유리하게 되기를 바라고만 계시며 악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아주 나쁘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라기만 하시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악한 자들이 야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 너무 내 사랑하는 백성을 너무 그렇게 괴롭히지 마, 이 정도로 그냥 염려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들이 방해받지 않으며 피조물 곧 사탄, 사람 혹은 천년계에 의하여 멈춰지지 않는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약속들은 이 진리를 아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잠언 21장 30절. 하나님을 누가 다 알겠냐고요. 인간의 어떤 지략, 지혜, 또 모략, 명철로도 어떻게 여호와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죠. 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리고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마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위정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뜻을 당신의 뜻대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폈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또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애쓰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악인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공의는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때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들을 대적하며 작당하고 음모를 꾸밀 수 있다. 사탄은 그들을 낙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의심 없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그대의 선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그대의 생에 들어오게 하심을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 가운데서 인내와 충성과 희망찬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항상 기억하라. 대상 16장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막 죽자고 종으로 섬겼는데 그 결과가 다시 더 깊은 지하감으로 또 들어갔어. 그런데 제가 부자 선지자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그 감옥은요, 요즘은 뭐 징역 20년 하면 20년 후에는 나올 수 있어.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어요. 기한이 없는 감옥이야. 그래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장이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 선지에 보면 그곳에서 요셉이요, 명랑했다. 명랑함을 유지했다. 쾌하라고 명랑했다. 이야. 저는 집사님 옛날에 그 간증 듣고 너무 감동받았고 저도 함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했는데, 집사님은 1년 동안 울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울은 게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좀 슬펐겠죠. 명랑했다. 명랑했다. 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자로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요. 분명히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방에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에 가지고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느냐? 40년. 이거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심정이 나오는데,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모세의 심정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내가 동감하는지 이 참 좋아해요. 보십시오. 이 40년을 기다리면서 이 모세의 그 느낌 뭐냐면,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가 80살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한 거예요. 40년의 그 기간 다 됐을 때. 근데 그 세월 동안 그런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이 모세의 심정을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이렇게 정말 괴롭고 화를 당한 연수가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이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그가 다시금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저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에서 읽은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그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얼마나 감동적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지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아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매 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당신의 종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